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는지 아시죠? 총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에 잘 아시네요. 예, 하여튼 모든 성경 중에 시편이 가장 분량이 많죠. 150편의 시편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서 오늘 말씀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 모세가 기록한 시편은 유일하게 시편 90편 하나입니다. 예. 또한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 어느 시편일까요? 금방 이미 답을 드렸잖아요. 모세가 가장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성경 인물 중에 1500년 주전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이 모든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이 모세하면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어 광야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종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고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을 불평하고 때로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죄인인 것처럼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없어져도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모세가 간구할 때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모세의 기도는 본문 3절에 있는 대로 인생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이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고 또 티끌과 같은 인생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모세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생들은 어떠합니까? 인생들은 그 본문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다 같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밤의 한 경점 같은 인생이다. 또 티끌과 같은 인생이다 말씀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이름이 뭡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이름의 뜻이 어디서 온 겁니까? 흙에서 온 것입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처럼 잠깐 후에 시들어버리는 인생입니다. 너무 인생이 허무합니다. 인생이 왜 허무하고 티끌과 같이 허탄한가? 8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본문 8절로 9절 다 같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풀과 같이 사라지는 이 허무한 인생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람은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본문 여기 10절, 다 같이 10절 말씀 봉독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아멘. 70이고 80을 살아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근데 요즘은 뭐 80도 기본이죠. 뭐 100살까지도 사는 시대가 돼서 뭐 70, 80 갖고 뭘 자랑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오래 산 걸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 금방입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게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하루가 좀 긴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When you're school age. 수업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고.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국말로 쏜살같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지나가니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세상과 작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금방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금방입니다.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보다 더 머리 허여신 분들은 저보다 더 금방 또 하나님 만날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 뭐니까 얼마 한참 있겠지 생각하는데 10년이 금방 옵니다. 20년이 금방 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거기다가 9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11절로 12절 다 같이요.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도서에 보면 잔치집보다 어디에 더 가라고 했어요? 초상집에 더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삶의 마지막을 항상 돌아보고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 진노, 노의 능력,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한계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에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이 하박국 선지자도,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박국 3장 5절로 6절, 하박국 3장 5절로 6절 말씀 다 같이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아멘.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를 지내왔잖아요. We experienced this COVID.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는 될 것도 없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전염병, 역병들이 이제 막 더 나올 것이고, 불덩이가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을 태우고
땅이 진동하고 이 지진 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그 온 나라가 온 세상이 흔들리는 거, 산이 영원한 산이 다 무너진다. 에베레스트 산 이런 산도 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 땅이 진동하고 열국이 전율하고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바다가 소리를 지른다고 했고요. 해와 달이 멈추고 캄캄해지고 이것을 계시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며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았다고 하박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주 틀에서 피가 튀겨서 사방으로 1600스타디온까지 이게 300km가 넘는 그 거리까지 사방으로 피가 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이제 불심판이 될 것이라고 했죠, 성경에. 여기 말씀대로 물질이 뜨거운 물에 다 풀어진다. 원소까지 다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간데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또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명예, 재물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잠깐입니다. 밤의 한 경전과 같이 한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진노의 심판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끝없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12절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금방 다가옵니다. 금방. 제가 이번에 전도지 새로 만든 거는 아시죠? Are you ready? Are you ready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당장이라도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Even tonight, what happened? We don't know everything. We don't know. 당장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Maybe I may stand in the God even tonight. Nobody know.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Are you ready? 준비가 되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사랑하는 신부들을 부를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좀 전에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까? Are you sure you will see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in Christ, in Jesus?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청결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준비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닌 영광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의 기도는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제목 말하시면서 얼굴이 즐거워지는 분이 있는데 얼굴이 막 좀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즐겁고 기뻐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늘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 13절 다 같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먼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살으셨죠. 동산을 하나님이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은 죄가 하나도 없는 천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에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에덴.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멀리 하셨습니다. 죄악 세상을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광야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만일 공의의 하나님만 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심판, 죽음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보다 사랑을 먼저 나타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는 바로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한 사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요, 내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14절에서 15절, 본문 14절로 15절 다 같이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예, 진정한 마음속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마음의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먼저 죄 사함이 전제가 돼야 되죠. 마음의 죄가 다 해결되고 사해지면 마음의 참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잖아요. 아침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면 지난 밤까지의 모든 시간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모든 죄와 불의를 다 없애주는 것은 아침 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씀 알면서도 죄 짓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뻔뻔하죠.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또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계속 나왔는데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많았잖아요. 또 많은 죄로 얼룩졌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죄로 얼룩진 마음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을 저와 여러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속의 죄가 다 사라지고 깨끗한 마음이 되면은 마음속의 모든 수고와 슬픔이 사라지고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넘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기도, 우리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다 같이 제목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새로 바뀐 성경에는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행한 일 이렇게 돼 있고, 주의 행사가 주께서 행하신 일, 이게 돼 있으니까 이미 다 과거 시제로 돼서 했던 일로만 끝나요. 근데 원래 의미가 모든 하는 일을 말합니다. 과거나 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 그래서 행사라는 것이 더 맞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 성경, 한글 성경으로 화면을 다 띄웠어요. 그래서 행사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2020년 여러분 앞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경고케 되길 원하시죠? 예? 경고케 되길 원하시죠? 올해보다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손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이 되면 그것은 나만의 행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손의 행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뜻대로 나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생각, 네 힘대로 그래 해봐. 어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손의 행사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내가 행할 때 그 일이 곧 주님의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행사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에 내가 계획하는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구약성경 잠언 16장 3절 다 같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Look back this year. 올 한 해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까? Everything went well?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막 일이 안 되고 막 일이 꼬이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 적이 많았죠? 뭐 열선 숟가락으로 이상 꼽을 수도 있을 것이고. 왜 그랬을까? 왜? Why? 내 뜻대로 내가 하는 행사였기 때문이 아닌가? 내 의지대로 행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Like Jacob, 야곱처럼.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행사가 주님의 행사가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나의 모든 행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의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럼 나의 행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결심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다시 뒤에 가보면 본문에 있죠? 뒤에 가볼까요? 다시 가보면
17절에 있잖아요. 17절 다 같이 해보시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절입니다. 암송 요절이에요. 17절 말씀. 이 말씀을 집에 가서 프린트해서 아니면 써서 붙여 놓으시고 내년을 기도하며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뒤로 가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는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을 떠났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는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심으로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길 나의 모든 행사가 주님의 행사가 되고 주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